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생각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리한즉 그랬어요. 마음이 어떤 생각이냐,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려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행동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A라는 행동은 A라는 생각의 결과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맞지 않아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오늘 주일 우리 새세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결과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그렇게 행하겠다는 생각의 결과예요. 예배 후에 또 여러 일들이 할 터인데 그것은 다 내가 오늘 예배 후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의 결과로 또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생각의 출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과 관심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빛의 세계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둠의 세계인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크게 세 가지의 출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는 무의식 가운데 꾸는 꿈을 통해서도 그러해요. 우리가 꿈을 꿀 때 보면 그 하나는 자신이 관심 가지고 있거나 경험했던 것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전혀 관심도 경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있고, 또 악한 세계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그런 꿈이 있는 것이지요. 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고 다 내가 꾸는 꿈이지만 그 출처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니,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꾸는 꿈이라고 해서 다 내 꿈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생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분별하고 따라가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의 심판자로 오신다, 그걸 아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마귀도 더 잘, 귀신도 더 잘 안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 게 뭐냐?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영접하는 걸 말해요. 성령님을 모시고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근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신다. 이거는 정말로 믿어지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만큼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천지가 창조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고 계시고 우리의 속에 계시겠다는 건,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워낙 엄청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 그러겠지 이러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복음인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이제 봄에 꽃이 피잖아요. 아름답게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이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고 바르게 선한 길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게 생각인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이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했는데,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신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생각을 통해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는 모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줘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생각들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이르냐?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지만, 멸망에 이르지만, 성령이 불어넣어주는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해 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인지,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경험과 관심에서 오는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저 누군가가 그냥 쓴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을 감동하시고 계시하여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성경과 100%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 또한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과 일치되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성경이, 그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여러 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면에서 보면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각은, 성령이 부어주는 생각은 언제나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해, 너 죽어야 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생각은 언제나 살리는 거예요. 심지어 밀란을 일으키고 극형을 받아 십자가형, 아무나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죄인을 향해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어떤 인생도, 어떤 젊음, 제가 유치장 사역을 늘 하잖아요. 별의별 살인범, 별의별 사람들이 오지만 그들에게 항상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해. 다시 일어나.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아니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감동은 언제나 뭘 주느냐? 소망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평안 가운데 나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생각도 그것이 평안으로 올 때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인도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오늘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가요. 왜?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부어주는 생각이니까. 제가 주중에 노원구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선교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 대중교통 전철을 이용해서 가서 몇 번 출구 나와 어디 가라 그래 갔는데 막상 부근에 가서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길을 못 찾아요. 어딘지. 그러다가 시간은 되어져 가는데 택배 아저씨를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로젠 택배 아저씨를 만나서 택배 아저씨는 너무 잘 알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디 찾아간대.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갑니다. 그러면서부터 제가 그 택배 아저씨의 말을 듣고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편안해. 왜? 택배 아저씨는 너무 그 지리를 잘하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택배 아저씨 말을 믿으면 편안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2025년도를 갈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 인생을 먼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먼저 가본 것보다 더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평안 가운데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평안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냐? 그러지 못하고 큰 풍파가 있고 무섭고 어려우냐? 상관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인생은 내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해.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2절에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 삼키려고. 이때는 입이라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돼요? 벌리고 삼키려고 하지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평안 가운데 담대한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풍랑이 있고 마귀가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평안하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부추겨요. 부추깁니다. 너 왜 그렇게, 너도 한번 성질 내. 엎어버려까지 거. 이게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야 다. 너 왜 그렇게 죽어 살아? 부추기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부추기잖아요.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너 왜 못 돼? 너도 하나님 선할 것만 먹어봐. 마귀는 꺼내마시. 그래서 어떻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패망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부르는 거예요. 자꾸 거만한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패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마귀가 우리를 부추길 때는 넘어지게 하기 위해 세워놓고 부추겨놓고 높아지고 교만하면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부추기고 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그 아픔을 경험합니까? 마귀가 부추기고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죠. 솔로몬 때 건축 사업을 크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노역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새로운 왕 로보암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세금을 좀 면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과거의 선친이었던 솔로몬 왕과 함께 정치를 했던 관료들에게, 노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노인들이 뭐라 그러냐? 임금님께서 이 백성이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잘 섬기고 낮아서 저들의 종이 되는 자세를 갖추면 저들이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묻습니까?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아이, 이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분이라 그러면 안 돼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임금님, 백성들에게 이런 말 하세요.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말을 하세요. 이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새끼 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으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새끼 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새끼 손가락이, 솔로몬이 어떤 왕인데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해도 너무 지나치다. 아부를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어떻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니,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지만 나는 이제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가주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너에게 쇠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놈들이 지금 너무 아부하고 이게 너무 지나치다. 성물로 가거라.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 사람이 묘해요.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부추기고 세워주면 은근히 그걸 즐긴다고. 예?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데 그 택도 없이 지가 말이지 솔로몬보다 그래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 듣고 가혹한 말로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쪼개져 10개 지파가 다 북으로 가버리고 2개 지파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걸러내야 된다고. 기분 좋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무너지게 하고 패망에 이르려고 하는 거라고. 그 말 따라가면 패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바다에 그물을 놓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밖으로 가져와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 잡아들은 다 버리는 것 같다. 이 말씀. 이게 오늘 생각과 관련 적용하면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6시 내 고향이나 이런 거 극한 직업 이런 TV 같은 거 보면은 그렇다고 제가 늘 TV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여러분 설교 자료 보고 다 설교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 목사님 데려볼 때는 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계시네 이래야지 목사님이 기도는 안 하고 TV나 보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뭘 보더라도 저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요. 그거 보면은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 가잖아요. 배가 그물을 내려놔요. 그물을 올릴 때 보면 원하는 고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잡어들도 오고 심지어 뭐냐 해양 쓰레기들이 또 막 걸려 올라와요. 배 타이어도 올라오고 온갖 다 찢어진 그물들 버려놓은 것도 올라오고 별게 다 걸려 올라온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물로 올라왔으니까 내가 친 그물이니까 다 내 것이다 하고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선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잡어들도 버리고 그리고 폐타이어도 다 내다 처리를 하는 거지.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그물 가운데 온갖 생각들이 내 생각이니까 다 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다 버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냐 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는데 많게는 6만 번 생각을 한다. 6만 가지. 여러분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5만 가지 생각하는데 거의 맞잖아요. 5만 가지. 하루에 생각을 5만 가지 6만 가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이따가 아무개 만나야 되는데 또 그 김씨 아줌마 개돈 이거 이번에 좀 불안한데 먹고 튀는 거 아니냐? 우리 설교 들으면서도 온갖 생각을 해요. 온갖 생각. 5만 가지.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 6만 가지 생각 가운데 85%에서 90%가 다 부정적인 생각이라요. 다 쓸 때는 그물에 걸려온 다 해양 쓰레기 같은 것, 잡어 같은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생각이고 쓸모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기에 그물을 잡았다고 해서 다 이게 내 거니까 가서 끓여 먹으면 어떻게? 이 폐타이어인데 내가 그물로 잡았으니까 오늘 폐타이어 탕 먹자 이래갖고 타이어가 가지고 탕을 해서 먹고 타이어를 뜯어가지고 그걸 회를 이게 나쁜 말의 처가 아니고 회를 쳐서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생각한 거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품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려내고 걸려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멘. 보석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히 깨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냐 이걸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 넘어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똑소리라는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참 속 시원한 대답했구나. 너 참 잘했다. 그래 하지는 않아요. 너 정말 기억력 좋구나.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 생각을 넣어서 너로 알게 해서 네가 그 고백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그 생각을 네가 받아들여서 그 말을 하니 네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경험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너 하늘 아버지가 넣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인지 네가 알 수 없어. 그래서 너가 복이 있는 거야. 네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얘기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됐다 싶어서인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했더니까 또 베드로가 일어나서 뻘떡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영어로 리뷰크, 항변을 했다는 게, 붙잡고 막 흔들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합니까? 그럴 때 이번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생각을 말하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너에게 그 생각을 불어넣어서 네가 그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뭐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상상이 들렸겠어요? 그저 인간적으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선생님인데.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했지. 그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고 상상이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각이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든 그것의 출처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반응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 오늘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깜짝 놀라요.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했다가도 금방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그래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깨어 경계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지난 주 중에 뉴스 가운데 보이시피싱의 신종 수법이 지금 있는데, 신용카드 배송원으로 신용카드를 신용카드가 발부되었으니까 배송한다는 이 신종 수법으로 이게 얼마나 뜨는지 전년 대비 466%나 급증했다. 이게 뉴스였대요. 여러분한테도 카드 발급됐다고, 고객님 롯데카드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들었나요? 카드 발급. 또 문자로나. 이 제목이 뭐냐 봤더니 꼼짝없이 당한다. 제목 자체가 얼마나 그럴듯한지 꼼짝없이 당해. 전화로 카드가 발급됐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에 가짜 카드사 고객 번호를 다 그럴듯하게 해서 나중에 악성 앱을 깔게 하고 거기서 다 그렇게 돈을 빼앗는 그런 사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규모가 보니까 10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은 사람도 다수고 17억을 잃은 사람도 얼마 전에 돼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분들 계시죠? 주변에 보이스피싱 당하는 다 어리숙한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도 한순간에 깜빡하는 순간에 당해요. 깜빡하는 순간에. 너무 그럴듯하니까. 보이스피싱 건수가 2023년도에 피해액을 내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8,545억이라는 게 신고된 게 거의 조 단위에 8,500, 이 계속 급증이에요. 아마 23년도에 8,545억이었으니까 25년도 되면 아마 1조가 훨씬 넘을 겁니다. 보이스피싱으로. 1억 이상만 23년에 1,793명, 10억 이상이 31명, 30억을 보이스피싱 당합니다. 여러분, 이 왜 당할, 우리 생각에는 그거 뭐에 당할까 싶지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제가 사역하는 경찰서에서도 우리 선교 회원 가운데 보이스피싱 담당 직원이 그 얘기를 해요. 의사가, 강남에서 의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교묘하게 당한 거예요. 당해서 악성 앱을 깔았다가 문제는 뭐냐?
그분 컴퓨터가 다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그 컴퓨터 안에 좋지 않은 자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운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거 터뜨리겠다, 의사게 다 알리겠다, 돈 10억 보내라. 그래서 계속 보내다가 나중에 병원까지 폐업을 해요. 더 끝까지 물거죠. 경찰관이 우리 직원이 직접 그거 보이스피싱 가서 상담을 하네. 상담이 아니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번 마지막 해라. 걔가 경찰하고도 날 잡으려면 잡아봐라.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 경찰관이 설득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막판에 내가 인터폴에 해서는 반드시 잡겠다.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래 더 강압해서 겨우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그렇다게 오는지. 깜빡수는 의사도 쏘고 뭐 의사만 쏘가요. 다 쏘는데 깜빡. 그래서 어떤 게 오나. 저도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그런 기사 나오지. 자주 봤죠.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 자료가 어떤 게 나 봤더니 문자로 이런 게 나와. 요즘 이 엄마 나 딸 그리고 엄마가 이게 뭐냐 이러니 아침에 출근하다가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대리점에서 맡겼더니 급한 연락할 때만 쓰라고 빌려줘서 문자랑 카톡만 가능해. 그러면서 뭐 아이디로 친구로 추가해. 내가 받아야 할 문자가 있는데 내가 지금 못 받으니까 엄마 전화로 잠깐 받고 일하게. 지금 뜨는 앱 화면을 눌러줘. 엄마 폰 명의가 본인이 아니냐. 본인 확인해. 신분증 앞뒤 사진이랑 카드 앞뒤 사진. 그 딸이 출근하다가 그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냥 확인도. 그 딸 핸드폰으로 오는 거니까 딸 전화번호로 오니까 딸인 줄 아는 거지. 그냥 아무런 다른 번호로 오는 게 아니고 딸 번호로 온다 이 말. 딸 번호로. 예? 여러분 많이 당해보셨죠? 여도 보니까 엄마 바빠? 아니 왜? 딸 어디야? 엄마 내가 지금 돈 보낼 거 있어 그러는데 먼저 보낼 수 있어? 토요일 날 갚아줄게. 얼마나? 98만 원 가능해? 가능하면 계좌 불러줄게. 보내줘. 잠시만. 엄마 뱅킹으로 보내는 거 맞지? 이런다 이 말이야. 또 하나 해드릴까요? 요거는 이제 도련님이 한 거야. 형수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일본에 와 있거든요. 근데 패키지 상품을 추가 구입했는데 점점은 그러니까 냉 그런 거예요. 도련님이 제 거 은행이 공인 인증서가 만료가 되어서 이체가 안 되는데 죄송한데 이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하 이게 진짜 민망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냉 얼마요? 이래요. 한국 들어가면 바로 이체 시켜 드릴게요. 85만 원요. 입금 자명은 제 이름으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금방 썩는 거지. 도련님 전화번호로 오니까. 이래 썩는 거예요. 이게 깜빡 썩는 거예요. 깜빡. 여러분 영적 보이스피싱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보이스피싱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영적 보이스피싱도 깜빡 쏘대 깜빡 쏘가.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그럼 이게 안 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 이 사람이 쓰는 문자인가 아닌가가 익숙해 있어야지. 전화로 왔을 때 딸이 뭐 급하다고 그 목소리가 익숙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나는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익숙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짜구나. 요거 가짜냐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나를 지켜 세우는 것 같은데 그게 나를 교만하게 하고 거만한 마음을 하게 해서 넘어지고 패망하게 하는 것이죠. 망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보이스피싱을 다시 하지 않도록 분별력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좀 뭐 이상하구나. 딱 느낌으로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신실해.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 그런데 다윗도 약한 인간인 거예요. 신실한 다윗이었지만 그도 몇 번이고 넘어지는 걸 성경에서 봐요. 늘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오랜 세월 쫓겨다니면서 이동굴 정도를 피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이고 더 이상 피할 데도 없네. 저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을 가는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담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고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이 생각,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저 블레셋 땅 가면 숨어 있으면 살지 않겠는가. 거기는 못 쫓아오겠지. 얼핏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었다고.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 가서 하는 말 보세요. 5절과 6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가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자, 다윗 보세요. 아기스 왕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나는 종인데, 당신의 종인데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왕이 사는 왕도, 왕과 같은 도시에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왕도에 나는 살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저 시골 어느 마을이나 하나 주면 거기가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나 비굴하고 초라한 다윗의 모습 아니에요? 소년, 청소년 때 그 거대한 그 가드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그 용기와 단대함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 살려고 가드왕에 빌붙여서 나는 왕과 함께 왕도에 있을 그런 인물이 못 되고 종이라고 하는 이 비굴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앞장에서 21장에서도 한 번 갔다가 죽을 고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침을 흘리고 그를 기적거리고 대문을 뜯고 그런 짓 하다 겨우 살아난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드로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를 따라간 게 아니라 그저 무섭고 두려워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가니. 두려움의 발로서 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인물도 한순간에 깜빡하는 거예요. 깜빡하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어느 날 백성의 수를 다 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백성의 수를 세는 거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세금 내고. 근데 그 마음의 발로가 뭐냐? 이만한 백성이 있으니 나도 이렇게 대단하다는 이 자긍심으로, 자만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요압 군사사령관이 왕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만류했지만 너무 의지가 강한 거예요. 뭔 소리야? 다 세보라. 그래서 전부 수를 세서 알리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일어났는데 전염병이 생겨서 7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 같은 인물도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배경이 뭐냐? 사탄이 생각을 넣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상상이들 했겠어. 그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합리적인 것으로 행동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허다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하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상상이들 했겠어요? 마귀가 넣었다 그러면 그런 짓 했겠어요? 그냥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생각에서 치열한 전쟁. 우리의 생각이 영적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와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취하느냐, 무엇을 가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깨뜨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 삼켜요? 생각을 통해 삼키는 거예요. 염려라는 생각.
염려에 매이고 걱정에 매이고 두려움에 매이고 불신앙에 매이고 다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다 삼킨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삼키는 방법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러므로 그런 생각, 염려 생각이 오면 뭐하라? 대적하라, 물리쳐라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것도 생각 얘기하잖아요. 생각. 염려, 불안,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니 인생 살다 보면 다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며 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다 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염려한다 그렇지 않아요. 염려가 죄라는 거예요. 염려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가 생길 때 염려야 떠나가라고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은 물러가라. 염려를 사탄 대하듯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걸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염려 걱정을 할 때 염려야 물러가라 이 말과 동시에 뭐냐?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는 겁니다. 왜? 염려를 통해 사탄이 들어오는 거니까. 따라해 봅시다. 염려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다 그래.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우울이에요. 우울. 우울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가장 마귀가 강력한 무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울. 여러분 우울할 일이 있어서 우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울해져서 우울해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울할 일이 있어서 우울한 것이 아니고 우울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울의 영이 우울하게 해서 이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OECD 세계경제협력기구 가운데 38개 나라가 OECD에 포함되는데 그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단연 1위예요. 작년 2024년도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몇 명이냐? 14,439명. 14,439명이 스스로 이게 365로 내가 나누었더니 얼마가 나오냐? 39.55명이 나와. 하루에 39.55명, 하루에 40명 가까이가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나라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어요? 예? 몇십 년 전만 해도 쌀밥에 고깃국이 꿈이었다고요. 저가 어릴 때만 해도 쌀밥은 우리 아버지만 드셨다고. 저하고 저는 막내라고. 저 우리 누님 있지만 누님은 보리밥 드셨다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쌀밥 아무나 다 먹지 않아요. 산골이 다 개가 내는데 쌀이 어디 있습니까? 꼭 그 솥에 가운데 쌀만 아버지, 그 다음에 막내니까 막내 아들. 그런 시절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쌀이 남아도 온다 그러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왜 스스로 극단적 세계를 하루에 40명 39.5명이 끊습니까? 우울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울한 영이. 작년 한 해 항우울제 처방 건수 우울하대서 의사가 처방을 한 건수가 얼마냐? 2,373만 8천 건이에요.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놀라지도 않는데 다시 들어봐요. 2,373건이 아니고 2,373만 8천 건이에요. 18,000건. 2,373만. 우리나라 국민이 몇 만이에요? 5천만 정도 되죠. 5,200만이에요. 여러분 이 우울공화국이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우울아 떠나가라. 죄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 왜 우울을 품습니까?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독사가 나와서 물어 죽인다고요. 독사의 알은 깨뜨려 버려야 된다고. 예? 파괴하고 깨뜨려 버려야 돼. 대적해. 여러분 생각들이 다 내 생각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이 불어주는. 왜 우울하냐? 우울할 때 우울을 향해 대적하는 게 우울의 영아 떠나가라. 이 사탄아 떠나가라. 우울을 사탄 대하듯이 쫓아내야 된다. 염려 걱정을 사탄 대하듯 쫓아내야 된다. 마귀 대하듯이 쫓아내야 된다고요. 당연하지 뭐 우울하고
뭐 불안해하는 거 살아가는 인생 다 그래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부단히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언제나 우리에게 소원과 희망과 믿음과 평안을 불어넣어줘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 따라 행하면 선한 길과 열매를 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육신의 몸에 살아가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이, 9절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생각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생각이 곧 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패망과 넘어짐과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분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받아들이지만 어둠의 세계 마귀로부터 온 생각은 다 내어쫓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잘 분별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로부터는 우울한 생각, 부정적 생각, 어둠의 생각, 모든 생각들은 다 파쇄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